지난번에 이제 병 안에 골프공하고 돌하고 모래 넣었던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그 교수의 강의 시리즈 두 번째가 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이 든 컵을 하나 딱 들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컵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250g이요? 350이요? 450이요? 500이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이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컵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잠깐 물이 든 컵을 들고 있는 거는 별로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시간을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아마 팔이 저려오고 어깨가 아프고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아마 들고 있는 손이나 서 있는 다리가 마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컵을 들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컵을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마비될 일도 괴로울 일도 걱정할 일도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작은 스트레스,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았던 작은 상처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물이 든 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스트레스, 받았던 상처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강연은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끝나요.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당사자와 풀든 상담을 하든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또 반대로 한마디 툭 던지면서 저 사람한테는 상처가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는 당사자에게는 어렵고요. 만약에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 쓰레기를 끄집어낸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수많은 감정들, 상처들, 아픔들, 과거에 얻었던 것들이거든요. 가볍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정말 좋은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이기도 하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거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원수가 나를 정말 괴롭히면 저놈의 원수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죠.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저놈의 원수가 나를 빠뜨리려고 웅덩이 팔았는데 그냥 그 녀석이 퐁당 빠져가지고 고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맡겨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좀 위험하기는 해요. 친할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나빠지면 다 옮기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가끔 상담할 때 이렇게 쭉 대화 나누다면 그것도 기도해도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것도 기도 못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습니다.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응답은 맡기면 돼요. 노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노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당장 필요한 거는 금방, 시간이 필요한 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맡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그 찬양의 가사거든요. 주님의 얼굴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잘 믿고 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작은 거라도 맡겨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실에 가서 참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로 상처 주고 다니고 좀 그냥 행동하는 걸 봐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확히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아무개라는 친구인데 아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경상도 지역에 사는데 아버지가 기술자라서 그쪽으로 이제 왔던가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왔어요. 왔는데 이 녀석의 별명은 뭐냐면 100원만이에요. 반 아이들한테 다니면서 1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갚는 건 없어요. 흔히 말하면 요즘 삥 뜯는 거죠. 빌려달라는 건데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 녀석인데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더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놈이. 지금은 좀 변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간증도 하고 다니는데 믿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명제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모든 어떤 그 이론들을 정립할 때 철학의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의 어떤 학문성을 정리해 나갈 때 철학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다 철학자들을 한 명씩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져와서 정립을 해서 처음 신학을 정리할 때는 도움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철학이 신학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성적인 어떤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계 속에 있는 이성 속에 있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신학을 정리할 때 철학의 논리를 가져오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철학의 논리를 펼치고 이 철학의 논리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은 사용을 하는데 철학의 논리를 펼쳐가는데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제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의 이성화, 신학의 좀 비신화화 뭐 이런저런 논리가 펼쳐지게 되면서 철학이 처음에는 도움이 됐지만 신학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처음 1학년에 입학하면 목사고 2학년에 올라가면 장로가 됐다가 3학년에 올라가면 집사가 됐다가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신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못된 그 신학의 논리를 그대로 가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교회를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해오는 신학의 위험성을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헛된 속임수요. 헛된 속임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거짓말은요, 사람을 기만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속여버리는 거죠. 참된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바울 사도 당시의 헛된 속임수는 무엇이었냐? 율법주의.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던 영지주의. 이 이단의 논리가 지금 이단의 사상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의 대명사는 이단이고 헛된 속임수의 두 번째 대명사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의 설교입니다. 헛된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물론 조금 설득은 될 수가 있는데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저주받을 것처럼 하나님의 입지에 서 있는 헛된 속임수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제압이 돼요. 희한하게도 너 가만히 안 둬?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요. 근데 이게 저주가 합해져 버리게 되면 더 크게 제압을 당하거든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저주는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속임수는 그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임수를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 사람의 가장 이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면서 잘못된 걸로 흔들고 있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따른 논리이고 좀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심장일 뿐이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있어요. 뇌 안에서 형성되었던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체 가운데 제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머리입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머리가 깨지지 않아요. 아주 튼튼하게 보호를 해놔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쫄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이 두개골하고 이 겉에 표피 사이에도 막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뇌 안에도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햇빛을 너무 과도하게 쬐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웬만큼 쬐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충돌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믿음과 연관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 삼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머리 삼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분들 한번 보세요. 6.25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도 사실은 구원의 표시일 뿐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상 하나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할 때 그거 밟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순교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단단하죠. 예수님을 머리 삼으니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것도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다 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남성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육신의 표시일 뿐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할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할례를 이미 받았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더 이상 다른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 받았다라고 할 때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순간 죄의 문제가 싹, 그러니까 죄가 잘려져 나간 거잖아요. 영적인 할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인이 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할례 받을 필요는 없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죠. 강으로 가요. 우리 한강 가깝잖아요. 물이 깊어서 좀 위험하기는 한데 세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을 완전히 물속으로 싹 집어넣어요. 완전히 잠궈요. 물속으로 딱 잠그는 순간 옛사람은 죽어요. 물론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하죠. 반드시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에 완전히 잠궈요. 어떤 분은 좀 심각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에 완전히 잠궈가지고 거의 익사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너 죽었다 살았다.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 이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또 졸다가 잘못 들으시고 전하게 되면 저 이단 돼요. 네. 아무튼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세례나 믿고 받으신 분들은요. 그날을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례 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영적인 결혼입니다. 주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정말 중요한데 세례를 그냥 표시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 크리스천 기업이나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뭐 이제 그 사원이나 교사로 가야 되면 세례 증명서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니더라고 중요한 시기에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교육받기 싫어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다가 갑자기 이제 가장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제가 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등록하게 되면 바로 세례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세례겠습니까? 그냥 그 세례 증명서 하나 떼기 위한 세례이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세례가 아니거든요. 그런 세례는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철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반드시 신앙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까지 싹 깨뜨려 버리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과 삶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삶을 가르친 이유,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빌미 잡지 못하도록 해라.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을 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는 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로 끝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쭉 연결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때 가장 건강한 식사예요. 가장 깨끗한 식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해서 걸림돌 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고요. 크리스천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르거나 음주운전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이에요. 본인들이 말할 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구설수가 올랐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에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해서 그들이 뭔가 공격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할 때 이거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표시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을 위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일로 바뀌었을 뿐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신앙생활하는 이걸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꾸며낸 겸손이 뭡니까? 위선이죠. 믿음이 좋은 척.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11조도 하고 감사예물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거리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면 뭐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간 때가 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일정 시기가 되면 금식하고 뭐하고, 지푸라기 같은 거, 이게 재 같은 거 올려놓고 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표시하고 다니고 경건한 척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쟤들 좀 닮지 마라. 쟤들 좀,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도 행동은 닮지 마라. 그러니까 말로 하고 보여주는 건 했는데 뒤에서는 못된 짓을 다 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꾸며낸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믿음이 좋은 척 포장을 하면서도 잘못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또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지금 뭐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 이제 천사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요,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 존재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천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사랑 많은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성경에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라는 거죠. 잘못된 어떤 신앙,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과 삶이 균형을 잡아야 되고, 삶이 균형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 원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서 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베푸셨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분노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